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담고 있죠.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사실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에는요 정말로 천양지차예요.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로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치 고아처럼 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놀라운 진리는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적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이 정도 수준만 너에게 마음을 열게, 이걸 못하세요. 그분의 사랑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전제를 걸고 전심으로 사랑을 쏟아내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기 위해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나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해, 또는 더 잘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일의 기초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기능으로,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부르심과 역할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감소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뜻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막 살아도 되는 전제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구와 요청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투쟁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요,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막 하나님을 향해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과 무언가 사랑의 기초에 살아가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투쟁하고 애쓰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하나는 결핍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에 나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에 나는 더 애써야 해, 이 결핍이 동력이 돼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응답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동력에 이끌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역할들과 부르심과 직분들은요 일시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요 영원히 변치 않고 남게 될 진리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아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풀타임 아빠세요.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쩔 때는 아빠시고 어쩔 때는 심판주이시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고 징계하시는 심판주이셨다가 내가 뭔가 잘하면 뭔가 아빠 있는 그분의 파트타임 아빠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풀타임 아빠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셨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로 누림과 같이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요 하늘이 열리며 이 땅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선포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2번이었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동일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그 자리와 그 직분과 그 위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그런 소원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의 눈빛 속에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품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그 아들 예수가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정말 사랑이 가득했을 거예요. 온전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눈빛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안으셨을 때요 그 아버지의 품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품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안정감을 누렸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품으로 너희를 인도하길 원한다. 바로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하는 자리,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자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짓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들었나요? 네, 한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영원히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의 포옹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에 너희도 거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할 거야.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빌라와 빌딩이 많구나. 천국에 금으로 지어진 집이 무수히 많구나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집은요 아버지 가슴이에요. 그분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끌어안으실 때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품에 예수님이 계시듯 우리 또한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품을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빨간색 글씨만 한번 다시 볼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는데요.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쵸?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를 봐야 했었고요. 또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들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몸을 샤워해야 했어요. 몸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고 다시 또 여호와 이름 나오면 또 다시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새길 정도로 그 이름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면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멀고 어렵고 거룩하고 높은 존재로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요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죠?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상황을 성경에서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대에는 정말로 신성 모독과도 같은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바라는 외침에 하늘이 열려 응답했다는 거예요. 마치 보란 듯이 이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는 이 외침에 열린 하늘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아바의 외침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바로 부르는 그 장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하늘은 쏟아지듯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했던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보았던 거예요. 야, 이렇게 충만한 삶이 있다니. 야, 이렇게 놀라운 삶이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간청과 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덧붙이죠. 만약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할 수 있다면 족하겠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넉넉하다, 족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강한 힘을 받아 적군들을 격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을 말한 거죠. 즉 빌립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나의 삶에 참된 만족과 넉넉함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빠로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과 싸움 앞에 나는 힘을 얻어 그 모든 싸움들을 격퇴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간구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족하겠습니다. 난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과 투쟁 앞에 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빌립과 같은 생각과 믿음이 있나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던 우리의 심령이요, 무언가 가지고 가질수록 공허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직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탈해지던 우리의 심령이요,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투쟁과 갈등 앞에 우린 때론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나,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삶을 덮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강한 용사로 능히 세워 그 사랑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게 될 삶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핍박을 마주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삶을 사모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필리비 안에 있었던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충만한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이요 오늘 나의 삶을 달려가게 하는 동력으로 누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이요 나의 학업의 자리에 나의 진로를 준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준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끄는 동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이켜 의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되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는 어린아이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아버지란 존재가 필요 없게 돼요. 우리는 엄마의 볼보심이 필요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모의 양육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즉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존하는 그 자리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그러하듯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도 몇 번 방문하셨던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눴던 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 장성한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란 커져버린 작은 소녀에 불과하단다. 덩치만 커졌지 자신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을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리가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 안에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그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일까?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 보답해야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제한하지 않고 받습니다. 아무거나 묻거나 따지지 않고 더 손을 내밀어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버지를 가진 큰 아이가 되기보다는 큰 아버지를 가진 작은 아이가 되려. 다시요. 작은 아버지를 가진 큰 아이가 되기보다는
큰 아버지를 가진 작은 아이가 되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는 작은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인 척하는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사는 바로 시아예요. 저희 아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잘 이해가 돼요. 우리 어린 아이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정말 그 말씀이 딱이에요. 여러분, 시아가 우리 집의 보스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정이라는 저희 가정의 소우주가 그 아이라는 행성으로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시아는요 하는 일이 오직 이 한 가지, 온몸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사랑을 누려요. 제한 없이 누려요. 그 사랑을 먹어치워요. 막 받는 게 느껴져요.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은 저희 아내가 수고가 많은 날이에요. 보통 이제 시아가 어린이집 가기 때문에 오전과 좀 이른 오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봐주는데, 토요일은 저도 출근해 있고 어린이집도 안 가기 때문에 엄마가 오전부터 제가 퇴근할 시간까지 온종일 독방 육아를 하는 날이에요. 이제 엄마도 이제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오후 시간이 될수록 이제 사랑의 그 물탱크가 점점 앵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이제 오후가 돼도 만족이 없이 계속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놀아줘, 사랑을 좀 막 원하는데 엄마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제 어저께는 오후에는 이제 카톡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빨리 일을 마치고 갔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어저께 저녁에 또 홍주와 홍연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아리 놀아줬는데, 또 엄마 아빠가 다 주지 못한 사랑을 또 이모들이 막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막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말 사랑을 간구하고 그걸 온몸으로 고백해요. 난 사랑이 필요해. 날 사랑해줘. 그리고 누군가 사랑을 주었을 때요,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너무나 많은 사랑은 내가 부담스러운데, 이 사랑은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요구인가?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건 제한 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의 능력을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상실해 갑니다. 왜 상실해 갈까요? 거절받는 경험, 때는 고립되는 경험, 외면당하는 경험,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경험, 기능과 수단으로 취급되어지는 비인격적인 경험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어린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요 저 뒤로 후퇴시켜버려요. 야, 사랑을 구한다고 응답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넌 나의 삶에 빠져 있어. 우리 안에 그 어린아이가 존중받지 못하고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곳으로 점점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어린아이가요 상처받고 찢겨지고 울면서 우리 삶의 어둠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것은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무언가 처세술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다시 너의 삶에 끌어오지 않으면 아바의 사랑을 잃어버릴 거라고, 천국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덩치는 컸지만 우리 모두 내면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꾸짖음 당하고요, 혼나고 외면당하고 질책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내면의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게 주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얼마나 우리의 슈퍼에고,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께 더 바른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초자아가 앞장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가 많나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을 때는 그 어린아이를 좀 데려와라. 그토록 사랑을 갈망하고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그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절박하게 울고 부르짖는 그 어린아이를 내가 만나길 원한다. 그 어린아이를 아바의 품으로 인도해라.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비는요 그분이 30살이 넘어 성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 어린아이를 독방에 가두었습니까? 유치원 때입니까? 아니면 청소년기에 누군가 비교당하는 상처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집어넣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을 여는 키로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드리셔야 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도 오랫동안 쫓겨난 그 어린 아이를 미아가 돼서 이제 어쩌면 그 어린아이 찾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이 어렵다면 한번 어린아이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의존해 살아갑니다. 바로 아빠 엄마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음을요, 하나님 고아처럼 내쫓겨버린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를 이제 아버지께로 데려갑니다. 무시받는 경험들을 통해 거절받고 외면당하는 그 상처와 때론 나의 업적과 나의 기능으로만 인정받게 되는 그 비인격적인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그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형모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공주, 우리 사랑스러운 왕자,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이 시간 그 품으로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를 들고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